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중건침례교회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지지난주부터는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두 가지 이야기 드렸고, 그 관계가 무엇이며, 그리고 저번 주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어부가 저희에게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펼쳐져 갈 때에는 구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으로서 중생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구원의 끝인 영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중생, 성화, 영화에 이르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이 시간 순서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중생이고 끝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성화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지는 과정이고, 이 거룩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심의 경험을 했다면 그 회심의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생애적인지 얼마나 특별한지 하고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 경주의 시작을 총소리가 알려주든, 대포소리가 알려주든, 물총소리가 알려주든, 호들갑 소리가 알려주든, 심지어 핵미사일이 터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기를 시작한다고 한들 그 총소리만 가지고는 성화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어느 누구나 성화의 길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담에색에서 생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 생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그의 삶에서 영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화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주어진 길과 주어진 수단로만 행해져야만 합니다. 지름길로 가면은 안 되고, 또 그 두 다리가 힘들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그는 실격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성화의 그 경주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닿아야만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달려가는 수단에 있어서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단과 길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경주는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있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로로 향하는 선교 여정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굉장히 유대감이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바울에게 연보,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참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의 손에 헌금과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바울의 시종을 드는 시종으로서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도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됩니다. 이렇게 낫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한 장 쥐어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인사와 감사와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12절부터 2장 18절까지 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싸움과 다툼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 9절까지 이르러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자체가 가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자들로 인해서 가지게 되고 발생하게 된 빌립보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에 대한 권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마치 내가 이루지 않으면 없어질 것과 같은 실패될 것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도 같습니다. 혹은 이루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본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표현이 중세,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유대감이 돈독했습니다. 단순히 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잘 받았고 그 받은 결과서 실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닌데 맞죠? 루디아 맞죠? 네, 이게 헷갈리네요. 예,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를 전도한 걸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풀어주고 그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찾아가서 자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한 일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돈독한 유대감과 그 안에서 바울과의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밀함은 그들이 착했고 친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신앙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이 더 중요합니다. 이 번역이 잘 번역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게 공동 번역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바울이 오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한 건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아니에요. 내가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없는 이때에도 너희가 더욱 순종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한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구원은 중생에 대한 구원이 아니고 영화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러가는 표현의 시제도 현재 시제고 그 목적도 제기대명사로 해서 너희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해서 한 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고 있는 신자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 박탈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성화를 율법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시작한 것이 육체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은혜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은혜이기 때문에 성화 역시도 은혜여야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표현에서 율법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책임에 대한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 그렇다고 율법과 노력과 헌신이 없는 것이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 속에서 은혜와 책임으로서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먼저 바울이 구원을 이루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바울이 권면을 하기 전에 야 나는 지금 많은 비판과 비난과 분열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과 아픔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괜찮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빨리 죽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는 게 좋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도 괜찮단다라고 이야기해서 생사를 초월한 그의 신앙관을 이야기해줍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7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얘들아 살아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시킨 주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이냐 라고 했었을 때 30절에서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고난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본 바요 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제 너희도 겪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당하고 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현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든 추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한 마음과 착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대요. 당시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갇혔을 때 그들의 대적자들,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같은 신자들은 그가 사도가 아니냐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큰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분열과 매임과 아픔과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로 전환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그 다툼과 분쟁 속에 놓여져 있을 터인데 그 다툼과 분쟁 속에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 싸움들 속에서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너희가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피를 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순교의 자리로 가라가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 다툼 속에서 너희가 져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신앙 속에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이벤트, 초월적인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막 핍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서 내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역사하시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항상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져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져줬습니다. 야, 그래, 네가 옳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고맙다. 오히려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 같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상대의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더 고맙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꼭 그런 경우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무례하며 굉장히 모렴치 않은 사람들을 저희는 저희 곁에서 봅니다. 미안해. 그래, 맞아. 네가 미안하지. 그래. 그래? 야, 고마워.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늘 더 많이 바라본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거야. 이제 좀 알아듣네. 주님, 왜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불기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옥은 저런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듭니다. 여러분, 져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주는 처분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준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것도 내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 일라면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져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져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결코 선을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죽을 거고 복종하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죽는 자리까지 가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복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을 때와 같이 내가 없을 이때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과 상태와 생각과 감정이 오늘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오늘 상대가 나의 사죄와 용서와 감사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서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여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가지밖에 안 되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진심과 사과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옵니다. 은혜는 반드시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루는 방법은 마음껏 패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죽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울해하고 마음껏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성공과 이룸과 성취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절망과 패배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지십시오. 마음껏 패배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룬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취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내용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저주는 게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패배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화는 내 열정과 열심과 노력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과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헌신의 죽음을 가지고 성취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고 계시냐? 내가 역사를 하도 내가 행동을 하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까? 자신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을 존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생명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식은 트이게 되어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동안 내가 추정해왔던 나의 영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싸워서 이겨서 상대가 침묵하게 해서 나의 성취를 느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 상대를 침묵시키고 좌절시키고 짓밟아서 이겨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짓밟히고 내가 지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가지고 상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쳐 보십시오. 부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대한 감각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담을 따라가고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은 상대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다툼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대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 명씩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 중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침묵시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껏 쳐주고 마음껏 존경해주고 마음껏 모욕을 당하고 마음껏 모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옆에서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대되십니까? 만약에 후자가 기대된다면 이미 여러분은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부정하지 마시고 몸을 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 주님 미쳐버리겠네요. 너무 힘든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늘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패배할지라도 굴욕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면서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보였다면 시작하신 겁니다.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로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잃을까봐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이제 이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보는 것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기대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상대가 내게 죽음으로 토해놓을 때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좀 심장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내가 죽음을 토해놓을 때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똑같이 감정을 반응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죽음을 마구마구 토해놓을 때 여유를 가지세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죽음을 토해내게 하고 있구나. 원래 그 죽음을 누구한테 토해냈습니까? 토해낼 데가 없어서 억압하고 살던 인생이 지금 내게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여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명령이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구원 그렇다면 율법이란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역설적이에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고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듣는 것 역시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여러분 책임과 은혜를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책임을 일으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100%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 100%에 인간의 전 인격이 100%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100%의 역사에 우리가 100%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소서 고백해야 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알지 못하면 힘들거든요.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듭났을 때 첫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에게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피할 수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왜 그가 그토록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첫 회심의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말미암는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이후에 확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구원이 오직 예수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V-Day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이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학업과 업무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 하나하나에서 정말 오직 예수가 충분하구나가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에게 과외를 합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할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의 성적을 올려주려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오직 예수 충분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십시오. 이 질문을 가지지도 않는 것은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 영역에서 정말 어떻게 이 부분도 오직 예수 충분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부분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질문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나의 믿음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고 창조자,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종말에 오실 재림 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느 영역까지 확장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친다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세상에 나가서 오직 예수를 외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 가득 차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그는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 구원을 이루는 영역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그것을 보면 자기는 만족한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바로 너희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1장에서는 바로 내가 너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자신이 승리에 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단다. 무슨 이야기야? 바울과 똑같이 고난 속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게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패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 패배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믿음이 다시 등장합니다. 재물과 섬김인데 그들이 재물과 섬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 형식입니다. 이 예배 형식 그냥 예배가 아니라 믿음에 소유된 형식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생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느 막 개척교회에 간다거나 성교지를 가서 내가 피를 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를 막 전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생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오늘 이 일상에서 휴대폰을 한 번 더 만지고 싶은 것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내가 제게 도시락을 계속 싸줍니다. 설거지가 싫어요. 안 먹고 말지.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나? 그러나 거기서 고마워 라고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고 휴대폰을 만진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바로 죄가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죄가 우리 지성을 모두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휴식을 준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9개월은 거쳐야 그 내성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9개월 동안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인 사람은 9개월 동안 그 게임을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야만 이제 그 게임에서 조금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서 9개월 동안 무언가를 얼마나 포기해보았습니까? 여러분 분노도 중독입니다. 짜증도 중독이에요. 힘겨운 상황에서 내가 짜증을 내고 분노 풀려고 하는 것도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중독입니다. 그 중독을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이겨봤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못했죠. 왜? 이 부분은 믿음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야말로 믿음이 발현돼야 됩니다. 요새 로봇 청소기 사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청소기를 한번 돌린 다음에 띡 하고 돌리기만 하면은 걸레 이렇게 쫙 닦아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무릎을 손수 꿇고 걸레를 빠서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도 사역자고 전도사님인데 좀 좋은 마음과 굉장히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마음을 했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욕과 증오와 삐짐과 서운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안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 피했어요. 어떻게든 화장실 청소는 비위가 약해요. 생긴 거랑 좀 다릅니다. 굉장히 비위가 약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단 한 번도 제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쁨이 넘쳐서 했을까요? 오 주님 이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 주여 이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게 이 화장실의 더러움을 인식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는 그녀의 마음은 아닙니까? 오 주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왜 내 하면 나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저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나름대로 성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누렸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의의가 삭힙니다. 억압이 됐으니까 터집니다. 다투는 거예요. 왜 넌 이걸 하지 않니?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돌을 던지고 배신감에 침을 떠는 그들을 보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믿음이 조건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격과 조건을 믿음으로써 여기는 부분에서 제가 믿음이 조건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거지, 성경이나 혹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곧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은 조건이지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조건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럼 여자가 그것을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똑똑한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엔 숨겨져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야, 그러면 너는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행복해질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를 사랑하면 행복해. 여기서 너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충분 조건입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절치부심 다시 공부를 합니다. 연애학을 다시 읽고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학습한 결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난 네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 나의 존재가 너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네? 조건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없다고 해서 남자가 살 수 없지만, 맞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남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것만 가지고 여자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더 깊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나는 너를 말이 꼬이네요. 자주 하지 않은 고백이라서 그렇습니다. 난 너만을 사랑해야 행복하고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그 여자에 대한 사랑만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확인이 됩니다. 조건입니다. 사랑이 조건이고 행복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자체가 행복을 만드는 원인입니까? 아니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만들어낸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기후가 조건이에요. 하지만 건조한 기후만 가지고는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건조한 기후에 누군가가 불씨를 떨어뜨려야 그 불씨가 원인이 돼서 산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조건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고 했었을 때 결단과 단호함과 헌신만을 기억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영에서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 니시, 이레, 샬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어떤 열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내적인 신뢰 반응이 나타났고, 그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된 결과를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마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소하게 믿음을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믿음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책임으로 끊임없이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죽을 수가 없는데, 난 죽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 너희의 고난과 죽음에
내가 전제도 드려진다, 관제도 드려진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사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드리는 그 와인의 전제예요. 바울의 자신의 삶이 너희의 그 믿음의 고난과 삶 위에 덮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시종일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죽어주는 기쁨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커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죽음과 아픔을 알아줬을 때,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의 삶을 잘 구현해 나갈 때, 내가 가졌던 인격대로 그가 커갔을 때 부모는 누구보다 큰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신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잃어가는 상태와 감정으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그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서 1장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시작하셨으니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갑니다. 구원을 이룬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확신을 계속 잃어버려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들을 땐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혜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그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매 순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 왜 이 믿음의 삶이, 구원의 삶이 이렇게도 지겹고 지리하며 아프며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건 생명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었단다. 내가 너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었단다. 33년의 인생을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소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쌓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부터 채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서 탁월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은 곳부터 채우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느 순간 한 번에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결국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을 매 순간 쌓아 올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쌓아 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곳,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칩니다. 영접과 믿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훈련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겁니다.
인격부터 교리까지 어떤 부분에서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용례가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다 얘기해. 다 괜찮아. 야, 다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뒤집어지는 걸 보면 그때는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 아실 겁니다. 부장님이 야, 오늘 회식하는데 뭐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센스 있는 대답은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신이 아니라 저는 부장님이 먹는 모든 것은 감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사회적인 통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힘들어진 걸까요? 솔직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까? 사실 다 거짓말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들킬까 두렵습니다. 벌거벗습니다. 나의 수치가 들킬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들킬까? 상대를 온전히 품어줄 수 없는 내가 들킬까? 예의가 없다는 것이 들킬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들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더 두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소통하시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마음껏 토해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죽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져줄 것이며 제가 여러분에게 모멸감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져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시 이야기드립니다. 저주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결과로서 저주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난제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을 시키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상황과 감정과 생각과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나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믿음의 여정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저희가 결단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